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4장입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58쪽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아멘. 성도의 삶 기억해 볼까요? 성도는 무엇을 산다고 했습니까? 찬양 가운데 믿음으로, 또 은혜로, 또 말씀으로, 눈물 기도로, 복음으로, 주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한다. 성도의 삶, 온전한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엊그제 어성경 공부 끝나고 옆에 식당 가서 짬뽕을 먹었는데요. 제가 짬뽕 먹으면서 은혜 받고 진리를 깨닫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양도 많고 푸짐했습니다. 먹다가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먹어도 양이 줄지 않네요. 이렇게 보니까 정말로 양이 안 줄었고 제 그릇 보니까 저는 벌써 반이나 먹었고요. 저는 먹을 때마다 양이 줄어드니 화가 납니다. 속으로 그렇게 얘기했고요. 또 조금 후에 또 다른 한 분이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많아 보였는데 먹다 보니 다 먹었네요. 제가 또 그랬죠. 맞고요. 맞습니다. 아무리 양이 많아도 먹다 보면 다 먹는 것입니다. 물론 속으로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딱 그냥 진리를 깨달았어요. 천리길부터 한 걸음씩이잖아요. 천리길부터 한 걸음씩. 걷다 보면 천리길이 아니라 말리길이라도 포기하지 않으면 끝까지 걸으면 끝을 보게 되어 있지요. 첫술부터 배부르지 않습니다. 먹다 보면 배가 부를 수밖에 없죠. 1년 365일이 긴 것 같지만 살다가 보니 어느덧 11월 마지막 주예요. 그렇게 하루, 한 달, 또 1년을 살다 보니까 어느덧 30대, 40대, 50대, 60대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날들이 많이 남은 것 같지만 또 살다 보면 금방 갈 것이니 우리가 사는 동안 더 값지게, 더 열심히, 더 만나게 사셨음 합니다. 인생이 만나다, 값지다 라고 하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렇게 좋은 거 입고 먹고 좋은 데서 자는 것 이상의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아까 성도의 삶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인생을 참 만나게 사는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9절의 말씀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란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기억하시죠? 말씀을 먹을 때는 입에는 꿀같이 다나 배에서는 쓰다 하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볼 때는 은혜가 되지만 그 말씀을 제대로 소화하지 않으면 어떻게 오히려 불량 음식을 먹고 배탈 난 것처럼 말씀이 올무가 되고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걸림돌이 될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말씀이 입에도 달고 배에도 달기 위해서는 말씀을 먹고 잘 소화시켜야 하는데 그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이 입에도 달고 배에도 달게 되는 것은 듣고 지킬 때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는 꿀송이보다 달 뿐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배에도 달게 되는 이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항상 기뻐하고 또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일상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라면서 또 그런 삶이 성도의 삶, 또 앞으로 남은 인생을 정말 만나게 살 수 있는 그런 삶인 줄, 성도의 모습인 줄 믿고 또 그렇게 되어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 함께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순서상 지난주엔 추수감사주일이었으니까 감사에 대한 말씀드렸고 다시 요한계시록을 이어서 하게 되면 11장 말씀을 보아야 하는데요. 11장 말씀을 막 읽고 묵상하고 또 막 붙들고 기도하면서 또 주석도 막 보고 그랬는데요. 깨달음이 오지 않더라고요. 좀 어렵나 싶기도 하고 해석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느꼈어요. 그래서 아직은 이 말씀을 소화를 제대로 못 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감히 전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요. 오늘은 다른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 더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정말 전할 만큼의 깨달음이 오면 다시 계시록 말씀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말씀인데요. 로마서 본문과 제목을 보면 어디서 많이 보았는데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보를 좀 더 관심 있게 보았다고 하면 금세 눈치를 챘어야 되죠. 여러분 이 말씀은요. 지난 수요 예배 때 전하려고 준비한 말씀이었고 계속해서 수요일 그 성경 예배 순서 가운데 주부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수요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한 3달 정도 계속 그냥 주부에만 나왔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전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졌고요. 좀 편안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자, 제목이 뭡니까? 같이요. 시작. 망하게 하지 말라. 망하게 하지 말라. 이 망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 직설적이죠. 메시지가 분명해요. 우리가 인류 역사를 보면 흥망성쇠라고 하죠. 흥하고 망하고 성하고 쇠하는 것들이 반복되는 것이 역사다. 이런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흥하고 번성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망하고 쇠하는 것, 쇠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잘 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죽여야 된다. 상대를 물리쳐야 된다. 뭐 이런 사고방식이었죠. 그래서 끊임없이 역사는 전쟁으로 이어져 왔죠. 서로를 망하게 하려고 안간 힘을 쏘은 것이 사실이죠. 뭐 국가나 회사나 어느 공동체든 어느 조직이든 경쟁하는 곳이라면 다 마찬가지예요. 네가 망해야 내가 흥한다는 공식을 절대 불변의 진리로 여겨왔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어쩌면 사회 가운데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시스템 안에서 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다른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것은요, 꼭 전쟁이나 뭐 싸움 같은 또 폭력적인 방법만이 아니라 몇 마디 말로도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예를 들어 어릴 때부터 부모에게 넌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내까짓게 무엇을 하겠느냐 하는 등의 말로 무시당하고
인생을 부정당한 사람 가운데 실제로 커서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망하는 인생을 사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한때요, 객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큰 사회 문제였다고 해요. 객사, 밖에 나가서 뭐 어떤 이유로든 죽는 거죠. 그 이유를 이제 분석하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어릴 때부터 부모에게 나가 죽어라 라고 하는 욕을 많이 들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확인되지 않는 말도 있습니다. 정확히는 모르지만 일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예전에 이놈 좀 나가 죽어라 그런 말을 많이 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저도 한두 번쯤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 욕을.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마음속에 심어져서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나가 죽게 되는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을 함부로 비판하거나 판단하는 말은 정말 심각한 언어폭력이 되어서요, 듣는 사람을 정말로 망하게 하는 길로 이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청소년 때 전도사님이 저에게 욕을 하신 것이 기억이 나요. 뭐라고 욕했냐면, 또 뺀질거리고 말 안 들으니까 또 이리 와. 야, 이놈아, 너 커서 잘 먹고 잘 살 놈아. 너 어떻게 들려고 됐냐. 잘 들려마 그렇게 욕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욕하고 싶은데 축복을 욕처럼 하는 거예요. 욕도 하고 축복도 하고 일석이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욕은 욕대로 먹고 또 지금은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그 외에도 보면 그 이후에 저도 그걸 똑같이 배우려고 애를 썼어요. 날 비판하고 판단하고 욕하고 싶으면 이런 식이겠죠. 도대체 왜 그러냐? 얼마나 더 잘 들려고 그래? 에라이, 커서 좋은 직장에 취직이나 돼버려라. 성공이나 해버려라. 복이나 많이 받아라. 앞으로 커서 행복하게 잘 살 녀석아. 이런 식으로 이제 축복을 욕처럼 하는 습관을 들이려고 이제 많이 애를 썼던 기억이 있고요. 우리 옆에 사람 보시고 한번 그렇게 해볼까요? 축복을 욕처럼 해보세요. 여러분, 간혹 교회나 가정에 시끄러운 이유가 뭐겠어요? 말로 막 서로를 비판하기 때문이잖아요. 뭐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이든 직장이든 어떤 곳이 다 마찬가지예요. 비판하는 것. 이것 때문에 사실은 시끄럽고 관계가 깨어지고 싸우고 다투고 헤어지고 하는 것들이죠. 네,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어쩌면 비판할 자격이 없으면서도 비판하는 것은 잘못이다 라고 하는 의미일 것 같아요. 비판의 이유는요,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기 때문이다. 여러분, 들보라는 게 뭐냐면 건물을 지을 때 이 지붕을 받쳐주기 위해서 천정을 가로질러서 놓는 큰 나무를 대들보라고 하잖아요. 나무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자신의 눈 속에는 엄청나게 큰 그런 단점과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에게 있는 아주 작은 잘못을 비판하고 나무라는 거지요. 또 예수님은요, 그걸 잘못했다고 지적하시고 비판하는 것으로 자기도 비판을 받는다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본문 로마서 14장에도 보면요, 딱 제목이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같은 의미예요. 비판하지 말라라고 강조하는 말씀이 로마서 14장이에요. 당시 로마 교회는요, 큰 다툼거리가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당시 로마 교회 가운데 이제 음식 문제가 이제 불거진 거예요. 어떤 음식이냐?
당시 시장에서 파는 거의 모든 음식들은 우상 숭배에 바쳐졌던 음식이었다 해요. 그러니까 그거 사다 먹으면 자연히 우상 숭배 때 사용되어졌던 음식을 먹으니 나도 우상 숭배한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것 가지고 이제 교회 가운데 서로를 비판하는 거죠. 자, 오늘 3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같이요.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으니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것 때문에 지금 서로를 막 비판하는 거예요. 야, 어떻게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을 수 있느냐? 네가 정말로 믿는 사람이라면 그럴 수 없다. 너도 우상 숭배자다. 이렇게 이제 비판하는 것이고, 또 한쪽 사람, 야, 정말 믿음이 있다면 어떤 음식을 먹는들 그것이 문제겠느냐? 이렇게 서로를 이제 믿음 없다고 업신여기고 비판하는 거예요. 같은 현상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이 달라져요. 그러니 얼마나 교회가 시끄러웠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지금도 이제 제사 때 바쳐진 음식이 있잖아요. 자, 믿음이 있으니까 먹어도 괜찮다. 그런 계시겠고, 아니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느냐? 그 우상 숭배나 다름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럴 경우가 있지요. 저도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제 처갓집에 가면 제사를 드렸거든요. 다 모여서 이제 음식을 딱 차려놓고 다 절을 하고, 물론 절을 하지는 않지만 나중에 음식을 먹을 때 보면 거기 다 저 먹잖아요. 저는 어떻을 것 같아요? 저도 예수님 잘 믿거든요. 자, 믿는다는 이유로 음식을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처음에 조금 이렇게 먹으려고 해봤는데요, 안 먹히더라고요. 왠지 안 먹혀. 다른 이유를 찾으라면 찾을 수도 있겠지만 그냥 안 먹히더라고요. 향내가 굉장히 좀 많이 안 받고, 그래서 먹지 않으려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먹는 사람을 비판하지도 않고요. 물론 이제 그것이 정말로 아무 생각 없이 먹는다면 문제라고는 생각을 합니다만, 여하튼 저도 그런 순간이 있었는데 먹히지가 않아서 안 먹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음식을 먹는다고 우상 숭배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괜찮다.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제사 때 바쳐졌던 음식을 먹는 것은 우상 숭배나 다름이 없다. 그러니까 믿기 때문에 먹고 믿지 않기 때문에 먹지 않는다. 어떤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서로를 비판하고 다투는 일이 로마 교회에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편지까지 써가면서 야, 비판하지 말라. 그렇다고 업신여기지 말라라고 강조하는 것을 보면 그 문제로 인해서 교회가 꽤나 시끄러웠던 것 같아요. 자, 본문에서도 바울은 제차 우상제물을 먹는 자는 왜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자, 그들은 서로가 옳다고 주장하고 상대편 사람들을 믿음 없는 사람이나 죄인처럼 여기면서 서로를 비판하느라 교회가 굉장히 시끄러웠던 거죠. 비단 음식 문제뿐 아니라 날과 절기를 지키는 문제나 기타 여러 가지 이견들로 인해서 교회가 시끄러운 것은요, 다 그래요. 자기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사람 다 생각이 다르잖아요. 또 다를 수밖에 없어요. 달라야 마땅하죠. 근데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 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판단을 기준으로 상대방을 비판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에 대해서 바울은 서로를 업신여기고 비판하면서 막 서로의 믿음이 자꾸
있다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10절에 보면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랬어요. 다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건데 사람의 믿음과 죄악에 대해 판단하실 분은 오로지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고 누구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결국 그렇게 될 텐데 왜 너희들끼리 그렇게 아웅다웅하고 싸우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막 아웅다웅하면서 서로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결국은 모두가 다 이 하나님의 앞에서 심판받아야 하는 죄인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걸 알면 뭐 우리가 굳이 남을 판단하거나 비판할 일이 없지요. 모두가 다 같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할 운명인데 막 그렇게 사내 중내할 필요가 있겠는가 싶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서로 비판하고 싸우는 사람들이 차고도 넘치는 세상이 있죠. 심지어는 교회 공동체도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 그런 교회도 많습니다. 결국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똑같이 서게 될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비판하는 것은 흔한 말로 도찐개찐, 뭐 50보, 100보, 뭐 도토리 키재기라고나 할까요? 그러니 서로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은 따지고 보면 이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는 거다고 하는 거죠. 자, 이어서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기록되었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박하리라 하였느니라. 이어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모든 사람이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모두가 무릎을 꿇게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인용하지요. 그때 모든 사람들은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이 아니라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나아가 자백하고 심판을 받는 거다 하는 거예요. 그럼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그랬잖아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자백은 무슨 말이에요? 스스로 고백하는 거잖아요. 또 12절에 이어서 보면요.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그랬어요. 직고는 하나님께 직접 바른 대로 구한다 하는 의미이잖아요. 로마 카톨릭은 신부에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요. 그래서 신부를 통해서 용서를 받는 그런 시스템이죠. 그런데 사실은 누구든지 하나님께 직고할 수가 있는 거죠. 신부를 통하지 않고 사제를 통하지 않고 내가 직접 하나님 앞에 직고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만인 제사장 설이라고 하지요. 이것이 종교개혁의 핵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신부를 통해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직접 내가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기도하고 직접 회개하고 직접 예배드리죠. 그리고 마지막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든지 자기 일에 대해서 직고하는 순간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 13절 뭐라고 합니까?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어차피 하나님 앞에서 다 직고하고 자백하고 심판 받게 될 터인데 그런데 우리끼리 비판하지 말자. 형제끼리 믿음의 식구들끼리 진리가 아닌 사소한 것들로 부딪히지 말라 하는 의미예요. 자, 그렇지 않아도 주님께서 오실 때 사람들은 남의 믿음, 남의 죄로 인해 심판받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믿음과 죄에 따라 각자가 주님께 직고하고 심판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 맡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바울은 모두 주를 위하여 먹지 않아도 주를 위하여 먹는 거라면 먹든지 먹지 않든지 어느 것도 속되다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15절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사랑이 없는 탓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정확한 분석 같아요. 막 엉나움 싸고 비판하고 다투는 것 결론은 사랑이 없기 때문이다. 사랑으로 행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지요. 그럼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 유명한 사랑장이 있죠. 고린도 13장이 있죠. 거기에 보면 바울은 모든 것이 다 있을지라도 그리고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무엇이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주님을 믿는 믿음 그리고 천국을 바라보는 소망으로 모인 곳이지요. 그런데 대부분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는 믿음, 소망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랑이 없어서라는 거예요. 뭐 가정이든 교회든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문제는 사랑이 없어서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지요. 여러분 믿음의 진리가 아닌 다른 사소한 문제로 형제를 정죄하고 실족하게 만드는 것은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15절 이어서 보면요.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기서 이제 오늘 말씀 제목이 나오고 망하게 하지 말라. 같이 해볼까요? 망하게 하지 말라. 망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단 음식 문제뿐만 아니라 기타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형제와 자매를 식구들을 망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여러분 바울은요. 자 예수님은 나뿐 아니라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의 생명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하신 그 한 사람을 음식을 먹느냐 마느냐라는 것, 즉 진리의 문제가 아닌 사소한 것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고 아주 강하게 경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비판과 판단으로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망하게 된다면 얼마나 큰 죄겠어요. 나는 옳다고 생각했지만 그것 때문에 타인을 상대방을 망하게 하는 것은 예수님도 확실하게 경고하시는 내용이에요. 자, 망하게 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실족해 하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자, 예수님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랬죠. 실족해 하다. 실족. 이건 발을 헛디게 하다, 넘어지게 하다 하는 의미예요. 즉 바울이 말한 망하게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은 분명히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고 하셨지요. 사람이 살다 보면 비판하는 말로 자신도 모르게 혹은 고의적으로 남을 실족해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설령 실수로 그랬다 하더라도 상대방은 인생 자체가 걸린 일일 수도 있는 거죠. 고의든 실수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이 이 비판하는 말로 상대를 실족하게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거라고 예수님이 경고하십니다. 없을 수는 없으나 책임져야 하고 화가 있을 정도로 큰 죄로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이라도 우리가 내 고집이나 내 판단과 비판 때문에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한 생명을 실족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늘 조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의 연장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마음인
무엇보다 온유함과 이 겸손함을 배워야 한다고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제가 많이 강조하는 말씀이잖아요. 같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너에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진정한 우리의 쉼은 뭐냐?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비판할 일도 없고 판단할 일도 없고 정죄할 일도 없고 또 그렇게 비판을 하고 비판을 받을 일도 없지 않겠어요? 그러면 당연히 마음과 삶이 진정한 쉼을 얻게 되는 거지요. 평안한 거예요. 그럼 비판 있는 건 시끄럽잖아요. 그러면 자기 자신의 마음은 얼마나 더 시끄럽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와서 좀 배우라고 초청하시잖아요. 이런 오래 참아줄 줄 아는 온유함과 그리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함과 무엇보다 용납하고 관용하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이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비판으로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말로 흥하게 하는 것이야말로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각 사람을 판단하고 심판하는 것은 그냥 살아계신 하나님께 맡기고요. 내가 한 일도 다 하나님 알아서 해주실 것이니까 그냥 맡기고 우리가 가정이나 교회에서는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일에 더 열심을 내야 하리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머리가 되시고 또 몸이 되시는 교회가 또 가정이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져가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여전히 미숙하고 유약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때마다 시마다 말씀으로 먹여주시고 깨닫게 하시며 말씀의 지혜를 주심으로 성도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오나 하나님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오니 늘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 오실 때에 마음에 드실 정도의 그런 성도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큰 믿음의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언젠가 다 하나 앞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텐데 부활하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될 터인데 하나 앞에서 나의 죄를 자백하고 직고하게 될 터인데 하나님의 그 심판에 모든 걸 맡겨드리고 우리는 서로 온유하고 겸손하게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는 말을 통해서 서로를 흥하게 하고 또 서로를 잘되게 하며 서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정말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복이 있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도 큰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갈 날이 많은 것 같지만 그러나 순식간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사는 날 동안 더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정말 가치 있고 값지고 정말 그 말씀의 진정한 맛을 누릴 수 있는 입에도 달고 배에도 다는 그 말씀의 오묘함과 신비를 깨닫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비판의 말로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격려와 위로의 말, 축복의 말로 흥하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